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과 믿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우울증,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 수가 39만 1,453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수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전염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역대하 7장 12, 14절 말씀은 전염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멘. 현재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메뚜기 떼 4천억 마리가 라오스를 거쳐 중국의 상륙에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뒷산에 있는 대나무잎까지 순간에 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 우한 폐렴은 이 나라 저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많은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메뚜기 떼와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간의 교만을 버리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자기 주도적인 것은 다 교만이다. 이 교만에서 떠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셋째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교만의 죄, 물질 중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약속으로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술집이 안 되고 모임이 취소되고 하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알아 가족 중심으로 사회가 바뀐 점도 좋은 점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은혜로운 교회와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 주님이 주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역사에 남은 큰 전염병만 해도 10가지가 넘습니다. 중세시대 전염병 8세기 그때 5천만이 죽었습니다. 14세기 패스트 전염병으로 1억 가까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1917년에는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2천만 명 이상 죽은 전염병이 이번에 10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문명 자체, 생활 자체에 대한 반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제대로 믿고 있는가? 경제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교육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를 반성해야 합니다. 이럴 때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전화위복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3세기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왔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그때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은 그 버린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지나간 후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기독교가 로마를 석권하였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봉사사로 나선 의사, 간호사의 80%가 교인들입니다. 역시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목숨을 던져서 하는 것입니다. 일제 말에 김교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같이 가는 민족, 종교, 교육이었습니다. 양정중학교 지리선생을 했는데 지리 시간에 지리는 절반만 가르치고 절반은 민족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김교신 선생의 교육 철학은 기독교 신학자로서 복음의 영원한 가치를 인식하고 이 일을 통해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를 원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지리선생 하면서 담임을 맡았는데 매일 새벽 기도할 때 70명 된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송기정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교신 선생님은 송기정 학생에게 너는 마라톤을 해서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밥을 사 먹여가면서 마라톤을 시켰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경기 준비차 조선 대표로 동경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송기정 선수가 경기에 임할 때 자전거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송기정 선수가 3분의 2 지점쯤 가다가 쓰러질라 할 때 선생님은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하라, 조국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송기정이는 담임선생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조국을 생각하면서 달려서 1등을 해서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런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그 후 김교신 선생이 민족 정신을 가르친다는 것이 발각되어서 양정중학교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어 함흥에 있는 질소 비료 공장 사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공장 종업원들이 월급 받은 것을 가지고 도박 하투를 해서 다 날려 집안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도박 장소에 가서 하투를 가슴에 품고 동포들이여, 우리가 지금 일제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릇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동료들에게 지어박히고 발로 차이고 수모를 당했습니다. 종업원들은 아이고 재수가 없다면서 다음 날은 사감이 모르는 곳에서 도박하자, 그리고 비밀 장소를 정해서 도박을 하면 귀신같이 선생님이 나타나서 또 하투장을 움켜쥐고 형제들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망한 나라에서 우리가 노릇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또 동료들에게 많이 맞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감동해서 술 끊고 노름 끊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방되기 전에 비료 공장에 장티푸스 전염병이 왔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함흥 질소 비료 공장 기숙사에 장티푸스 환자가 속속히 나오는 것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피난 안 가고 방과 방을 다니면서 위로하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주고 환자들을 간호해 주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전염병이 돌 때 허준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교신 선생 친구들이 김 선생, 일본이 망하여 곧 해방이 될 것 같으니까 몸을 피하시오. 선생님 같은 분이 해방되면 나라를 세우는데 기둥이 되어야지, 이러다가 전염병으로 죽으면 민족적인 손실입니다. 이 말에 대해 김교신 선생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 인생이 뭐가 아까워서 장티푸스 걸린 동료들을 놔두고 어디로 떠나겠는가? 나는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도 좋네. 끝까지 기숙사 사감으로 환자들을 지키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가짐이라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섬기는 정신, 사랑, 희생, 봉사, 섬김의 정신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뚜기 떼가 습격하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라. 잘못 살아온 것,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 우습게 본 것, 겸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이 재앙이 물러가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을 실천하면서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동시에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고 전염병을 이기고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14세기 중세에 패스트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로 죽어나갈 때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 있는 청결 규례를 실천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라. 손님이 오면 반드시 손발을 씻겨라. 그리고 짐승이 죽으면 땅에 묻고 짐승의 기름은 불태워서 없애고 피는 땅에 쏟아라.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면 우리 몸속에 주님의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는 것이 힘입니다. 힘은 에너지입니다. 진실을 알고 선을 알고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 몸속 혈관 속에서 움직이는 조그마한 T세포는 면역세포인 T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 암세포, 세균까지 다 흔적도 없이 다 녹여서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암세포 쪽으로 T세포가 이동하는 것과 그 암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세포들 여러 가지 세균들을 녹여서 없애는 기능은 에너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에너지, 힘의 작용인 것입니다. 내 몸속에 흐르는 피가 깨끗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 암세포 모두 깨끗하게 녹여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제대로 믿읍시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읍시다.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은혜를 활용한 것이라면 자네 차원에서는 우리의 근본인 흑흑받기와 겨자팩을 추천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 나의 피가 깨끗해지고 T면역 세포는 더욱 강해져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녹여 없애버립니다. 성경을 실천하면서 제대로 사십시다. 할 일을 하면, 말씀 안에서 할 일을 하면 사람이 오고 돈도 오고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신약,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 뜻이 있는 곳에 그 뜻이 들어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인 성경적으로 사십시다. 성경적으로 실천하십시다. 삶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삶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십시다. 전염병이 물러나고 어둠도 물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지역사회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는 믿음대로 사는 사명받은 자, 새로운 시대의 그루터기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2,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병든 땅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자기 몫에 십자가를 지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온 몸과 힘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용사로, 믿는 자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이 땅을 치유하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